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신분은 변화되고 신분은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또 경계해야 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한번 뒤로 돌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적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렬하거나 억제되지 않는 성적 열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압도적인 욕망이나 열망. 그래서 정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 내려요. 강렬하거나 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도적인 열망. 그러니까 압도적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욕망이나 열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고, 성경은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몇 가지 방식으로 정욕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군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4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이웃의 집, 곧 아내나 남종 그리고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혹은 정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음과 탐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적인 욕구 또는 욕망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첫째는 바로 식욕이고 또 하나는 성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튜버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많은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방이라는 거, 일명.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젊은이들이 먹어대고 또 그 먹는 모습을 보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또 하나 TV를 돌려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좋은 곳, 맛있는 곳이 있다 또는 좋은 식당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TV에 한 번만 방영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날 오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왜 돈 법니까? 돈을 법니까? 라고 말하면 먹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심지어는 남성이나 여성에 관계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요새 묻지마 폭행도 막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마는 한 젊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한 일이, 그때 백주대낮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강간을 하기 위해서 그 여성을 쫓아가고 폭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바로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은 성적인 욕구와 관련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렇듯 정욕은 어떤 것인가? 성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종종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불건전한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소유와 탐욕에 관한 것이고 성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런 것들의 유혹 가운데 있고 이러한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정욕에 대해서,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그 육신이 바로 이 정욕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개념으로서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대조하여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할 때 정욕은 오늘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들, 그것들의 대부분이 성적인 욕구들에 관한 것이라면 육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욕구, 좋게 말하면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욕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가치 중립적인,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적인 생활, 가정을 이루어 성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것이 부정하다, 그다음에 그것이 제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도 어떠한 문맥에 따라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육체 자체가 제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이 이야기라는 사람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이 육체 자체가 악하거나 이 육체 자체가 제약된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선한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사는 것에 말할 때 이 육신은 악한 것, 제약된 것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얼굴은 무엇을 의미할까?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22절 등에서는 이 육신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 또한 육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문맥상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이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욕구, 악한 욕망을 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버리고 인간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제약된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하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의 먹음직스러움에 유혹되었던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금지 명령, 하나님의 분명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하하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행위를 통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 그다음에 자기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거나 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혹을 받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욕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유혹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안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정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저버린 거라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 그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설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도리어 제어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정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제약된 모든 정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먹방을 보면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매일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실패하지만. 그래서 그 뭐예요? 먹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느껴요.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의 이 심령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 눈이라는 것은요, 여러 감각기관 중,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 쾌락을 감지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이 눈이에요. 보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보는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보는데 우리는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 거는 없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쇼핑이라는 것도 하는 것들도 그 일종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악한 정욕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은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여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죠. 근데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가롭게 거닐다가 옥상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의 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난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모든 죄악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은 인간으로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안목의 정욕을 성적 정욕으로 해석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이런 성적인 것들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당시나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로마 당시의 그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도시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였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각종 검투 경기를 개최하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검투사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상대를 죽이는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 모습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쾌락을 즐겼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기장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검투사들의 모습, 또는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노예들의 모습은 저열한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음란물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TV 좋아하잖아요. TV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TV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안목의 정욕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TV를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본 적이 있는데 뭐예요? TV를 돌리다 보면 뭐가 나와요? 격투기가 나와요. 격투기.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 검투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남성들은 이 격투하는 그런 방송을 보고도 오늘 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욕이라는 사실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본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악하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번째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때 이 자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어떤 뜻이냐?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 뜻에는 교만, 위선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물들에 대한 자랑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면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총 2번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허탄한 자랑으로 이 자랑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헛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에 삶의 방점을 찍고 살아갑니까? 가진 것에,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과 대비해서 이야기했어요. 물질이 많으면 복받은 줄을 알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가진 것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에 대비시켜 가지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이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만 계셔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예배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할 줄 아는 삶.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또는 부유한 자리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여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원형이 어떤 뜻이냐면 비오스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명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과 반대,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조에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인간의 생명을 통칭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생의 자랑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 행복한 삶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자랑거리를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자식 자랑, 부모 자랑 또는 물건, 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에 대한 자랑, 돈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만 자랑거리로 삼아하고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